기도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리라.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은 이 사회에서 관계 맺기라는 그런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5장에서 6장까지 계속 21절부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을 때 가정에서 부부가, 그리고 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이제 사회적 관계죠. 하나의 일종의 주인과 상전들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 가르침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강압하거나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하고 초대하여 그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성경 정신이 항상 깔려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에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살라고 초대하시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제시, 하나님의 권유, 혹은 또는 자상한 아버지가 아들과 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아주 적합하게 여러분의 생활에, 온 삶에 양식이 되고 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그렇게 대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갖는 영적 유익이 막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좀 깊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만만하게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경제적 구조가 이게 굉장히 시대마다 다릅니다. 경제적 구조도 많이 다르죠. 경제, 직업들이 옛날에 단순하게 몇십 개, 몇백 개 있을 때 하고 몇천 개, 몇만 개 있을 때는 훨씬 더 복잡하죠. 정치적 구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산업화, 민주화 거치면서 정치 구조가 굉장히 이렇게 발전되거나 혹은 또는 퇴보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또 문화의 다양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또 깁니다. 역사가 5,000년이나 된다는 그런 긴 문화 속에 있고, 그리고 굉장한 이 종교의 어떤 특세, 종교가 이렇게 우세하는 우세 종교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그 사회를 선도했던 시절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어떤 이렇게 힘 있는 어떤 종교보다 각각 이렇게 공존하고 이렇게 서로 있는, 함께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모든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살면 좋겠냐, 이것이 교회 안을 더 벗어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에 대한 문제가 많았죠. 제가 이 젊은 시절 때 그때 교회를 그냥 교육자가 아닌 평신도로 섬길 때 제 선배가 가서 직장 갔다 오면 그냥 한숨을 팍팍 쉬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냐, 술자리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이렇게 많은 걱정하기도 하고, 내가 잘했냐, 이제 후배들한테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환경은 또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달라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부닥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면 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이해,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확고한 믿음, 그 다음에 확고한 가치, 이런 것들이 명확히 잡혀 있지 않으면 이 복잡한 사회 구조 안에서 말이죠, 전부 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확신한 것만큼 내가 잘 살아보겠다 결심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안 되나 보다. 이건 기독교 힘으로 안 되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이런 다양한 반응이 있으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격려합니다. 뭘 격려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회 속에서 변함없이 지켜내고 그 변함없이 자기 마음 가운데 세워놓고 관계를 맺는 그러한 원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에서 하나의 그 시대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득세하고 그리고 아주 상업적으로나 굉장히 발전된 도시 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속에 이러한 권면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종들과 상전과의 관계, 이건 정말 사회적 관계 중에 하나인데 그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만 딱 읽어보면 우리 사장님들과 회장님들, 리더들은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 말씀을 봐라. 나에게 순종해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나에게 순종해라. 믿든지 안 믿든지 순종해라. 이런 당연한 그러한 해석을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당연히 들릴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대로 그냥 가르치는 가르침도 보시면 많은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관계는 순종의 관계죠. 왜냐하면 인도자와 팔로워들,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팔로워들이 순종을 해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듯, 즉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듯 순종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말에서 우리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순종과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뒤에 설명이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보시죠.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행을 해야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주께로부터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예수 믿는 자들은 주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습니다. 이건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체계 안에 있으니까요. 다 모든 걸 다 받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위치와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라. 너는 주의 종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전에 말씀이 너는 주의 종이다. 네가 지금은 육체적으로는 지금 이 상전 종에게 속해 있다. 당연히 속해 있지 않겠습니까? 속해 있지만 네 진짜 정체성은 뭐냐? 네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정체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종이란 어떤 신분이냐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뜻대로 하는 것이 종의 신분입니다. 위치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건 자유인이죠. 종은 주인 뜻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 말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어디든지 내가 사장에 있든지 내가 회장에 있든지 내가 어떤 장에 있든지 무슨 어떤 지도의 위치에 있든지 내의 삶과 내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근원하고 주께로부터 열매 맺고
주님으로부터 내 모든 삶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게 우리 믿음이죠. 그 믿음 속에 이 모든 자신의 역할하라. 그것이 종은 순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위치해 준 지위, 신분, 모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종으로 살아갈 때 할 수만 있다면 종을 탈피해라 하는 것이 이 성경 정신입니다. 그러나 현재 있을 때, 그러나 그것이 현실의 구조 안에 있을 때에는 너는 이 복잡하고 이 너의 모든 지혜로 다 풀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와 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의 상전, 너를 지도하는, 너를 인도하는 자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상전들에게 하는 말씀 속에 또한 그 답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해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너희의 상전은 위에 있다. 진짜 상전, 진짜 너희의 본질적 상전은 위에 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는 그런 한시적인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너의 성숙을 위해서, 너의 성장을 위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모든 삶을 위해서 준 한시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아래 있고 예수님은 너희의 주인이시다.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은 너의 주인이시다. 진정한 주인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같이 위협하거나 그렇게 대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가 모든 사람에게 다 각각 상을 주신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알도록 길을 주셨고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 안에 전부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을 예수 안 믿으니까 너는 나쁜 놈, 너는 지옥 갈 놈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이라는 큰 존재,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큰 존재에 의하여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너희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로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뭘 복종합니까? 다 죽게로 하는 겁니다. 다 죽게 하듯. 종도 상전에 대해 죽게 하듯 하고 상전도 죽게 하듯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하라. 이것이 바로 사회에서 관계 맺기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 모든 여기 성도들, 이 말씀 안에 있는 성도들과 다름없이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고 그리스도께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풍성하게 커나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죠. 구별되게 살아가는 모든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만큼 자라가도록 우리의 인생이라는 모든 전생애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인격과 성품과 사랑과
그가 하신 구원의 긍휼의 풍성한 사역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 넣어 범사의 모든 일에,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만큼 자라가라 하는 것이 성경의 권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여 피차 복종의 삶을 이루라, 이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예수께서 보여주신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로 누구를 대하든지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인격적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으로 오십니다. 모든 신비한 어떤 무슨 이렇게 큰 어떤 프로젝트 이런 곳으로 오신 게 아니고 인격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성육신은 인격으로 오신 예수를 말해주죠. 예수가 인격으로 오셔서 인격적으로 모든 제자를 대하십니다. 모든 세상 사람을 대하십니다. 그토록 저항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라도 그는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를 위해 죽으십니다. 이게 인격적 대우입니다. 그냥 어떤 판단이나 어떤 심판의 도구로 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인격이 충분히 발휘되고 눈앞에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인격을 이루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 명령으로 주어지게 되고 계명으로 주어져 그 인생과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이 관계에 대한 이 내용을 이렇게 몇 가지로 구별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틴 부버는 이 유대인으로서 2차 대전 때 그 나치에 의해서 자행된 600만 명의 학살이 있었잖아요. 그건 인류 역사의 가장 비참한 역사인데 그것을 견뎌내고 그리고 예루살렘 와서 이스라엘 건국에 참여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탐구하고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늘 그 중에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관계된 부분이 바로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그것의 관계는 뭐냐면, 나는 인격체와 상대방을 수단으로 대하는 걸 말합니다. 그것, 수단으로 대하는 거죠. 이 세상은 전부 다 그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인격적이죠. 인격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노동의 가치, 인격적 가치가 들어있지 않지 않아요. 계산, 모든 것, 수치, 이것을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비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공포를 조장합니다. 위험, 그리고 또 너는 이렇게 하면 죽어 라는 그러한 이 말로서 위협해서 뭘 합니까? 자신의 지배력을 공고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결국은 뭐냐면 폭력입니다.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공포와 모든 걸 조장합니다. 나쁜 일 해놓고도 오히려 발 뻗고 이렇게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죠? 압제하려고 합니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 안에 살아갑니다. 이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비인격적 관계에 살아가는데, 그 다음이 이 예수가 보여준 게 뭐냐면 나와 너와의 관계입니다. 각각의 모든 사람들을 인격으로 보는 겁니다. 인격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랑합니다. 인내합니다. 겸손합니다. 관용합니다. 세웁니다. 여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서로 깊은 상대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수 없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심판자로 설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와 너와의 관계는 각 사람을
내가 지금 상대하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거나 혹은 내게 내 밑으로 오고 가거나 이 사회 구조 안에서요.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전부 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 삶을 바울이 실제적인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이 바로 그 삶을 얘기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했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보세요. 화목하라. 평화를 도모하라. 선한 일을 추구하라. 그리고 너희를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막 너 한번 두고 봐라. 한번 내가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야,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성자, 바울 같은 성자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말씀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 이 논리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하나님이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다스림 안에서 이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해하고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회사에서 말이죠, 나한테 해코지하는데 날 나쁘게 하는데 배를 쩔쩔 굽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도시락을 주라 이 뜻입니다. 관용하라 이 뜻이겠죠. 도시락이 없으면 햄버거를 안 사주세요. 근데 좀 여기서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런 실질적 지침을 내 인생 삶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어려움이 하나가 뭐냐면 경쟁입니다. 경쟁. 그러면 경쟁하지 말라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경쟁시키잖아요. 경쟁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먼저 많은 결과를 얻는 사람을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태시키잖아요. 이건 세상의 전형적인 방법이죠. 지금 모든 경제 논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와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인격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되는 것을 사랑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깨닫든지 아니면 마음의 변화를 바꾸든지 이런 있을 때까지 악에게 지지 말고 뭐한다? 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하라 이 뜻입니다. 그리하면 결과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은 무엇입니까? 그 경쟁은 하셔야 합니다. 경쟁은 하셔야 합니다. 경쟁은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경쟁에서 여러분의 탁월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실력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탁월한. 우리 성가대가 오늘 저는 말할 틈 없이 그냥 그 마음의 음과 화음이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성가대가 어디까지 갈까 하여튼 궁금하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도 그렇죠? 성가대가 어디까지 갈까?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쟁합니까?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세우는 경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죠. 신자의 삶. 경쟁하면 좋은 라이벌. 여러분 시대마다 라이벌이 있었죠? 연대 고대. 서울대는 위에서 놀고 있고 연대 고대는 열심히 서로 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발전하지 않습니까?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둑에서는 누굴까요? 바둑은 좋아하지 않으니까. 서봉수? 조치훈? 저 때는 제가 바둑을 조금 두니까 조금. 이런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합니까? 경쟁하면서
상대를 세우는 거죠. 전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전적인 하나님 인도하심 아래 여러분의 회사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데서 그 경쟁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너의 탁월함을 그들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 그것이 섬기는 일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고 합니다.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죠.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겁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속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력, 우리의 모든 가치, 무엇보다도 부여하신 예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밖에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있는 제도, 문화, 모든 환경, 유행 따라 살아가다가 그렇게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격,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살다가 그만큼 살다가 죽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키우사, 하나님이 인도하사,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이 친히 붙잡으사 후회함 없이 오신 은혜의 개념입니다. 후회함 없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광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면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있는 삶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든 상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한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남들이 가보지 않는 길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좁은 길이죠. 그러나 그 안에 거룩이 있고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담기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는 감격뿐 아니라 우리는 각 사람이 행함을, 이 선을 행함을 통해서 각 사람이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렇게 자신의 주신 은사와 개인에 따른 창조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에게 주신 창조적인 삶을 사십시오. 개인에게 주신 자유를 따라 무엇이든지 섬길 수 있고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고 어떤 존재와 어떤 대상에 대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우리 마음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지고 아름다운 신실한 삶으로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함으로 채우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세워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여도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